몇 해 전에 코스타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그 사역을 하는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코스타의 강사님들은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코스타 강사 7분이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도시 인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이제 하고 7명의 강사님들을 각 교회, 7교회에서 강사님으로 모셔서 또 그분들의 말씀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선착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강사님 찜해가지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강사님들을 모시고 나서 다 은혜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스타급 강사님들이십니다. 다 설교도 잘하시고 그리고 많은 경우 외부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면 특별 강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들이 다시 모였어요. 궁금하잖아요. 그 교회 간 그 강사님은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다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강사님은 주일 설교 말씀을 40분 하기로 그렇게 시간을 드렸는데 2시간 30분을 설교하셨대요. 2시간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목사님들이 와, 그분 안 모셔가길 천만 다행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긴 설교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길어짐에 따라서 밤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유도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죽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이 주제를 여러분은 뭘로 잡으실 수 있을까요? 1번, 설교는 절대 길게 하면 안 된다. 2번, 설교 시간에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담는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이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는 지정학적으로 정확히 어느 지역이냐면요, 터키를 가보신 분을 계실 텐데요, 이 터키는 이스탄불이 수도입니다. 이스탄불이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긴 다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아시아, 서쪽은 유럽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잘 나져 있어서 이렇게 차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이 고대 사회 2000년 전에 다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유럽인 그리스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드로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 수 없으면요, 트로이 롱마에 나오는 그 트로이보다 조금 더 밑에 지역, 그 인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터키의 중남부 지역을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글로 가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이 바닷가에 배를 탈 수 있는 항구 도시까지 가게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2차 선교여행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그 선교 사역의 문이 열리는 그 비전을 받은 지역이 바로 그 드로아 지역이에요. 바울은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 드로아 지역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때 나눴던 바로 에베소에서
수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시아,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이 드로아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기 선교 사역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아직 자기 손에 한 번도 닿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특별한 교회였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떠납니다. 이제 떠나면 바울이 이 드로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가 떠나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최대한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최소 어림잡아도 저녁 7시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어져요? 새벽 5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예? 하는 사람이요? 둘 다예요? 예. 여러분, 앉아서 30분 설교 말씀 듣는 거랑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30분 설교하는 거랑 누구의 칼로리 소비가 훨씬 많을까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뇌만 쓰면 되잖아요. 저는 말도 해야죠. 눈으로 여러분 봐야 되죠.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봐야 되죠. 설교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듭니다. 바울이 약 10시간 동안을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내일은 이제 또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쉬고 자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있는 가장 이 모든 열정을 불태워서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드로아의 성도들 중에는요, 복음이 확장되면서 일꾼들도 있었고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일해야 됩니다. 낮에 집회를 하면은요, 그들은 그 예배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밤에 모여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밤에 예배가 시작돼서 이제 밤 늦은 밤이 지나서 새벽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를 방문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어느 정도 할까요? 보통 4시간을 합니다. 4시간. 예배를 4시간을 해요. 찬양 우리 지금 20분밖에 안 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이면요, 기본이 2시간 동안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서서 그냥 차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찬양하죠? 몸을 막 흔들어댑니다. 이러면서 기본으로 2시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찬양해요.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축제로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는요, 한 번 모이면은 기본이 6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길게는 10시간, 12시간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드로아에서 바울의 설교는요, 대략 예배는 10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수받은 자로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들에게 이거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이들에게 전해줄까? 그리고 또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길게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중요한 것은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정말 소중히 대하지 않을 때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그 대학원에 가면요, 보통의 석사 과정은 2년입니다. 그런데 의학대학원을, 의대를 가면 어떻게 되죠? 학부 뭐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나라도 훨씬 길지요. 대학원 과정이 훨씬 더 깁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이 중요한 것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보통의 학문보다 훨씬 더 길게 다룹니다. 또 다른 학문보다 긴 학문이 있습니다. 법학이지요. 사람의 존엄성을 다루는, 사람의 가치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학문보다 훨씬 더 심도 있고 길게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하게 만듭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신학이 있죠. 신학.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보통 학문은 박사과정이 금방 끝나는데요, 신학은 박사를 하려면은 한 두세 배 정도 길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일수록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이 경영학자인 스티븐 코비가 두 번째로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을 썼지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은요, 이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소화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연 중에요, 큰 유리병을 하나 가져옵니다. 여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리병이 있어요. 그리고 큰 돌멩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크진 않지만 작은 자갈들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또 모래가 있고 마지막엔 물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병 안에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모래를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자갈을 채우고 그 다음에 돌을 채우면 결코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병 안에,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우리 사람도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다 넣으려고 한다면 뭐부터 넣어야 되죠? 큰 돌부터 넣어야 돼요. 큰 돌. 큰 돌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될까요? 그렇지. 누가 대답했어요? 자갈을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빈 공간을 물을 부으면 다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 인생에 덜 중요한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먼저 채워버리면 정말 맨 마지막에선 가장 중요한 채워야 될 큰 돌을 채우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죠.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끔찍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된 베이비 철치잖아요. 신생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 밤 늦어서도 그 유명한 말로만 들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 그 3층의 다락방이 꽉 찰 만큼 비좁은 곳에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 이 비극이 바로 벌어지고 맙니다. 자, 이 내용을 전개하기 앞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울이 와서 설교한다면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거기 가서 들어보겠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셨지만 아마 전 세계 첫 번째로 몰릴 사람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전 세계 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다투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신학자이면서 정말 가장 위대한 선교사, 이 복음의 대사인 이 바울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다툴 것입니다. 지금 창문에 걸쳐 앉은 이 청년은요, 그런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처음부터 창틀에 앉아 있었어요. 가장 좋은 포지션을 차지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최적화된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이런 전기 불빛이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호롱불 같은 걸 등불을 켜놓잖아요. 끄름이 납니다.
공기가 혼탁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자기의 육신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들으려고 늦은 밤 시간에 바로 그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사실은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설교와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자리를 뜨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것도 참 귀한 일이지요. 졸음을 쫓아내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의 의지도 사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 수밖에 창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처음부터 그는 올인할 생각이 없었지요. 어느 정도 경계를 두고 관망하는 자세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진지함이 그게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가 중요합니까? 자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VIP 로열석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맨 앞자리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8월 달에 졸업했잖아요.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앉는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교수님이 침이 튀기시는 거리, 맨 앞자리나 바로 그 뒷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으면요, 교수님들이 성적을 잘 주기도 하고요, 얘기하는 것이 그냥 쏙쏙 들립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나서 잘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3부 예배 앞자리가 꽉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하고 사진 찍을 때 어디 쓰려고 그래요? 그 사람 바로 옆에 쓰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공연이나 강연이 있으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앞자리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요, 제가 중간 자리를 앉았습니다. 표가 200불이에요. 중간 자리인데 뒷자리는요 30불이면 살 수 있습니다. 앞자리는요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나 비싼지. NBA 농구 경기 맨 앞자리에 있는 거 가끔씩 이렇게 보잖아요. 그 자리는 2,000불부터 시작이 된대요. 선수들 가까이 가서 그 농구 경기 보는데 그 표 하나에 2,000불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여러분 공짜잖아요. 앞자리에 앉는다고 돈을 더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창문도 한번 보고 바울의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다가 밤이 깊어가니까 너무 피곤하고 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의 이름이요 유두고가 행운합니다. 그의 이름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가는 사건 이전에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값진 것을 보고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결국 가치와의 전쟁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자리에 내가 둘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 가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가치를 아는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삶을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 가치를 아는 자가 기회를 잡지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그것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사역이 확 성장해서 커졌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큰 메가 이 선교팀이 되었어요.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리더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동역자들도 리더로서 고난도 경험하면서 책임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정말 중심에 쓰임 받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가 마음에 갖는 가치였어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 사역자들을 더 리더로 세울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리더는요,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리가 없이는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자리가 없이는요, 결코 리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리를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려면 사역을 개척을 해야겠구나. 지금 있는 이 사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개척을 해야지만 리더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자리는 인도 델리의 수도 델리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핵심 지역이었어요. 아주 큰 시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차역도 가까웠었고 공항도 그렇게 멀지 않은 델리에서 가장 번화된 지역은 아니었지만 아주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개척을 나가기로 했던 지역은요, 시골이에요. 아직 슈퍼마켓도 제대로 있지 않은, 길은 이제 뚫린 지 얼마 안 돼서 공장들은 있지만 그 도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이 젊은 청년들, 젊은 선교 사역자들, 젊은 리더들에게 이 도시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상실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델리 대학교를 나오는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헌신된 리더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습니다. 누구든지 개척을 나가는 사람은 리더로 세워주겠다. 한 명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리더가 안 해도 좋으니까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리더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저기 있는 리더들이 거부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리더로 막 자라나는 사역자들 중에서 리더로 가기 원하는 사람, 개척을 나가기 원하는 사람은 리더로 세워주겠다. 역시 그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그 밑으로 갑니다. 이제 모든 사역자들에게 문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개척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로 세워주겠다. 그때 한 형제가 손을 듭니다. 제가 나가도 될까요? 이 형제는 리더로 부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깜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찬스가 왔을 때 대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이제 막 개발되는 시골, 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에 내가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리더로 한번 내가 쓰임받고 싶다. 그 이후에 그 형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그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1626년도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의 그 유명한 맨하탄을 삽니다. 그 땅의 소유자였던 인디안들에게 사는데요. 지금은 뭐 그때 그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더 큰 돈이겠지만 실제 한 24달러 정도 되는 이 구슬과 장신구를 주면서요,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죠. 인디언들에게 이 땅은요, 그냥 불모지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섬을 잘 개발하면 정말 좋은 데가 되겠다 해서 그들에는 24달러를 주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 번화되고 중심에 있는 그 뉴욕의 맨하탄을 샀다는 이야기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청년이 본인의 설교하는 중에 창문에서 이제 떨어져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초대교회, 신생교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비극으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기 위해서 모였는데 한 청년이 죽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심장이 얼었겠습니까? 놀라서 다들 지금 큰일이 났는데 바울이 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를 보니까 정말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지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줍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몸 위에 엎드려 그를 안고 그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여러분, 누운 이 청년 위에 그대로 와서 앉은 행위는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어린 소년을 살렸고 엘리사가 그렇게 살렸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던 선지자들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바울이 다시 소환하면서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은, 설교 시간에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젊은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엎드립니다.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막 환호를 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그들 눈앞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이 분위기가, 예배가 전개될까요? 아무것도 이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흥분돼 가지고요. 여러분, 누군가 기도해서 낫게 해준 적 있으세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배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가 바로 즉시로 그 기도로 나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그때 이 영적인 이 짜릿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내가 말이지 귀신도 쫓아냈고 내 손수건이나 내 옷만 스쳐도 사람들이 살아났어.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던 역사로 새벽 셀 때까지 자기의 영웅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떡을 떼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또 설교를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떡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셀 때까지요,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영혼에 침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렇게 증거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그 장소를 향해서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잡혀야 되는지, 우리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바울이 붙잡았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건지시고 살리시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을 통해서 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요, 바로 들음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안 좋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많은 교회들 다녀봤습니다. 선교사일 때는요, 한국에 한 달 오면 설교를 30번 한 적도 있어요. 30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온양온천 감리교회만큼 좋은 성도가 없는 교회는 제가 어딜 가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보통 때 말짱하다가 딱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 시작해. 설교 시간만 되면. 그거요, 육신이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만 되면 자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설교할 때 꼭 저희 어머니가 앞에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설교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눈이 딱 잠기는 순간에, 아, 내가 이제 예화를 시작해야 될 때다. 잠자는 우리 어머니 영혼을 깨워야겠다. 그럼 또 예화를 시작합니다. 그럼 또 이제 깨세요. 아, 내 설교가 사람들에게 지루하겠다를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해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딱 2교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안 좋은 성도들을 본 적이 없고요, 그건 확실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는데요, 그 천안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교회 초청받아서 이 설교하러 갔는데, 여기 맨 앞자리까지는 이제 어른들이 앉아 있고, 맨 앞자리에서 이 강대상 사이에는 청소년들이 바닥 깔고 앉아 있어요. 다음 세대 아동부 유치부 애들은 어디 있냐? 강대상에 올라와 있어. 와, 얘네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설교하면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는데 아멘 아멘. 여기 강대상 위에 있는 유치부 아이들과 그 다음에 유년부 아이들이 내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니까 애들이 그냥 방언을 터지면서 방언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와, 제가 그 불에 뒤었습니다.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한 교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지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학교를 차리셨어요. 학교를 차리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안학교입니다. 오전 4시간 동안에는요, 수업을 뭘로 하냐면 성경만 가르쳐요. 세상 공부 아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이들에게 이제 세상적인 공부를 가르칩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이곳에 입학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집에 모든 TV를 싹 없애야 돼요. 집에 TV를 보는 가정에는요, 이 아이를 여기에 입학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TV,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태블릿 다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4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요, 오후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목사님, 진학률은요? 그리고 애들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학교가 신설되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첫 해 졸업생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세계적인 비전을 품고 다 해외로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한국에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지는 아직은 측정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정말 세상을 거슬러 사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언제 좀 배워서 나도 언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의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지금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박할 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뒤따라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만들고요 갖추게 한다. 영어로 보면 equip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비하게 한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리십니까?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목사님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가 결국 성경을 읽으세요. 그분이 목사님께 돌아와서 목사님 제 불면증이 치유가 됐습니다. 성경을 피니까 바로 잠이 왔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한 목마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하게 여기는 아버지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셔서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에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선교사,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 말씀 선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뒤따랐지만 그는 기적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그냥 뒤따라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덧입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잠을 깨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